순종하는 요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요나 그리고 순종하는 그 부족한 연약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요나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제 무트로 토하여 내게 하셔가지고 맡겨주신 그 처음 사명,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곳에 내려가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런 계곡을 만나신다면 뭐 하셔야 될 때냐 하면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눈물 없는 그런 은혜의 동산으로 소망의 문을, 그렇게 해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될 거니까, 그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장에서는 이제 도망하는 요나, 그리고 도망하는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망하는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 모든 환난 뒤에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순종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은혜로우신 영광스러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장 말씀도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구분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이 실제로 복음되려면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천국 간다, 무조건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역사할 수 있을 그 상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그 자리는 지옥 가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도저히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제대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진짜 복된 소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 니느웨에 40일 만에 망한다, 이 말 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회개하시오. 그걸 외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들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니느웨 지금 아주 대단한 그 제국의 수도지만 너희 니느웨 성읍 이제 40일 후에 망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지? 하면서 반대의 복된 소리를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강도 예수님 한편의 그 강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고 바로 그 아는 것을 깊이 자각했을 때 진짜 이대로 끝인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의 믿는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참된 복음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른 한편 강도는요, 똑같이 구원을 구하긴 구했어요. 그런데 너 먼저 구원하고 너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너가 그리스도인지를 딱 드러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을 때 그 한편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지금 우리 이분께 지금 그런 함부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너는 지금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지만 너 방금 못 들었어? 지금 못 받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너 지금 기도한 소리 들었잖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잖아.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너 이분을 아직도 모르겠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 무능력, 부패와 무가치함 이것을 진짜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망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은요. 복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40일 후에 망한다라는 말씀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실제로 오늘처럼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했던 자신의 말이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나름 선지자로서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건데 거짓말이 됐지. 자신의 예언이 하나도 안 받는 말을 하는 사람처럼 됐지. 그리고 자기 원수 나라 니느웨가 새롭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거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기회를 더 주시니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4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고봇이라고 내가 이거 안 해치겠다고 내가 그랬지 않냐고.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혹시라도 이거 외치면은 얘네들이 혹시 회개할까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복 주실 걸 내가 아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3장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해요.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 너희들 잘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만 사실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흘 길을 다닐 동안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읍인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전했는데 확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막 가슴이 막 그러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 소금을 뿌리거나 막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우리 위대한 성읍에 와서 저주를 퍼붓냐고 하면서 때리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 망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물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요나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앙이 피해갈지를 알려주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아마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지옥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아주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의 말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뭐 이게 복 받는 말씀만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뭐 저런 저주 받는다는 말씀만 하고 회개하는 말만 하고 하느냐 하면서 이 표정들이 다 그냥 무뚝뚝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죄를 졌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그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런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설교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울음을 그치시라고. 실제로 어저께 회개의 말씀을 외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던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일이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그치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네.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혜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만 눈에 들어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지옥 간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는요.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이 죄를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죄 졌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막 자기 백성들에게 땅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 형식으로만 알고 그런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 자기 민족만 위한 하나님 난 못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요. 성경을 실제 책처럼 대하고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잖아요. 아들이 모진 고문을 순환을 모욕을 정말 잔인하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죄와 죄악에 관해서는 어두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용납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아니면 가차 없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하신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오해하고 모순과 같이 여기고 혹은 좀 잔인하게 생각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선택자와 불택한 자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요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너희들 40일 후에 이제 망한다 이 말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면서 그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길, 강포, 거짓, 불의 이런 길을 떠나가지고 정말 아주 낮은 자리에서부터 높은 자리, 이제 그것은 이제 왕 빼고 나머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왕에게 그 일이 전해진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거 이제 뭐 대충 하라 그래 하면서 망할 거라고 누가 그랬다고? 그 데려와 잡아 해가지고 처단을 하거나 니느웨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에게 말해가지고 망하지 않게 빌면 되는 일인데요. 그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백성들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까지 앉아가지고 조서를 내려요. 이제는 아예. 그래서 그것을 나라의 큰 원리,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 금식, 아무것도 먹지 마. 이거는 거의 단식 수준이거든요.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물 먹이 주지 마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원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결국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지금 침략해서 멸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는 그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아수르 나라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의 세력이 확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수르 나라가 이 기회를 이렇게 한번 얻고도 다시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 강포, 잔혹 이런 길들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죠. 근데 그 바벨론은 아수르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아수르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어쩌면 더 형편없는 길을 걸어갔던 유다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또한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주권, 섭리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망하겠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는 말씀을 요나가 순종해서 전했는데요. 그 전한 일의 효과가 요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요나는 끝까지 망하기를 원했지만 요나의 그 선한 예상대로, 자기의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예상하기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회개케 하시는 역사인데 그 느낌 그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중요하게 우리 요나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해요. 니느웨 백성을 진짜 사랑해서 40일 후에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한 것도 아닌데
원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한다고 말하라고 했으니 난 그대로만 말하는 것뿐인데 도리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우리나라의 원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정말 연약한 상태에서 40일 만에 망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니느웨 아수르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그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능력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능력 할 때 그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디나미스는 뭐겠죠? 능력은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폭탄.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곧 능력이신데요.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기가 던져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던져도, 어른이 던져도 던진 그 디나미스, 그 말씀, 능력의 말씀, 그 폭탄은 터지게 돼 있어요. 연약한 요나가, 실수했던 요나가 비록 회개했지만, 그리고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교훈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을까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라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던져놓고 나면 이 말씀이 디나미스이기 때문에 역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은 다르게 뭐 다른 데서 시험 들어서 오시고 뭐 수평이동에서 오시고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우리 여기 신정동 1, 2, 3동 안에 있는 불신 영혼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진짜 귀히 여겨서 건져내시려고 전도하실 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불신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 영이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운동이고 그게 방주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요나처럼 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외쳐야 돼요. 망하라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저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전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교회가 당한 상황도 상황이어서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금싸라기와 같은 이삭 줍기 하듯 막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와서 우리 이 교회의 자리가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쓰거나 다르게 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넘어오는 것 아니고요. 진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와서 진짜 주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일단은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던져서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생활함으로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그래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니 우리와 같이 나름 힘을 쓰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의 능력에 있지 않다. 순종함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려낸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고, 우리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했던 거죠. 전쟁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영적 전쟁들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싸움, 주님의 싸움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40일 만에 망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짐승 다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힘써서 부르짖도록, 그리고 악한 길, 또 손으로 행한 강포, 거기서부터 떠나라라고 왕으로부터 모든 미약한 자들에게까지 이 문서가 전파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이 회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회개는요, 그냥 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까지요? 행동으로까지, 손으로 또 발로 행했던, 걸어갔던 모든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80도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쪽을 가고 있었는데요.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몸을 180도 돌려서 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간 것만큼 그 거리만큼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빨리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 선포를 들으시거나 그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여태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미혹돼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좋아서 죄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과 결단을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순간, 그 말씀을 본 그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세요. 결정을 내리시고 말로도 돌이키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이제 빛으로 드러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졌는데 끊겠다라는 것을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렇게 여태까지 죄를 졌는데 이제는 안 지으려고 그래. 이웃에서 좀 기도해주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점검해주고 그렇게 좀 도와줘 하는 말을 하시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나 혼자는 못 끊을 죄도 그렇게 빛으로 드러내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 일은요 정말 손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지체가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의 지체는 당연히 야,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만 말해준다고 말했는데 그런 죄 졌대. 근데 이제는 안 짓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왜 고백했어요? 그 죄로부터 나 이제 자유롭고 싶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고 알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믿어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옆에 누운 부인에게조차도 남편에게조차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대화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체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데 저한테 그 말을 부끄럽고 힘들 텐데도 말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체가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돕는 일,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기도 해요. 그게 다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회개하는 일은 반드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우리 사울 왕은 초대 왕이지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만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많은 죄 졌어요. 사실은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 진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는 실제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된 회개를 계속 해 나갔어요.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큰 죄를 범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게 정죄감에 휩쓸렸다거나 자책감에 매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내가 옛날에 이런 자였지 라는 걸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포행자, 폭행자, 핍박자였다는 것을, 해방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해져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진짜 한 이들은요, 결국 행동이 변화되고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요, 그래도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지 하는 생각을 하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저들이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자들이 됩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들은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 단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울처럼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은 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몸으로,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 3요소가 있는데요. 지, 정, 의. 지는 뭘까요? 지식적으로 내가 죄를 졌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 그것은 아직 지적인 회개조차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분별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분명하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말해주세요. 우리 교단이 지금 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사고 파는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사고 파는 문제는
지금 다른 교단, 우리 교단 빼고 어디서도 그것을 주의를 지키는 일로 말하지 않아요. 사고 파는 일 그거 뭐 다 구약의 의식법에 속한 건데 그걸 왜 너희 뭐 율법주의야? 그렇게 말해버려요. 흔히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보수주의 교단의 목사님들조차도 주의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리적으로 보면 사고 파는 문제는 그 토요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하나예요.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사고 팔지 않고 거리둘도 제약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를 제대로 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파는 일을 느헤미야 말씀에 금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주일날 사고 파는 말씀은 사고 팔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느헤미야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매매, 장사하는 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진짜 온전하게 성소에서 드렸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은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조차도 제7일 토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니 신약에 있는 주일을 지키는 그 말씀으로는 적용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사고 판다면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 제 주일날이 첫째 날 주일이 주일 될 수 있겠어요? 다른 날과 똑같다면? 다른 날과 똑같이 사고 팔고 뭐 어디 카페 가고 식당 가고 물론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교제이긴 하겠지만요.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교제는 당연히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주일이라는 일컬어지는 그날 평일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성수가 되겠냐고요. 구별이 되겠냐고요. 구별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고 팔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게 구분되는 일이잖아요. 주일날 성경을 끼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나를 확정하되 그 확정된 대로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사고 팔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사고 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어. 이것도 없어요. 원래는.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으로 바뀐 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과 아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의해서 한 날을 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날이 바로 제 첫째 날 일요일 주일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개혁주의에서는 안 붙여요. 원래는. 근데 의미적으로 그렇게 바뀐 게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왜 주일 지키시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시록 1장에 주의 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아주 특별하게 말씀 계시를 주신 날이에요. 주일날. 주의 날 바로 첫째 날 일요일 그 날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고요. 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또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 주의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제7일 토요 안식일은 폐하여지고 제 첫째 날 주의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을 삼도록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법을 가지고 지키면 안 돼요. 의식법, 제사법으로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 주일날 사고팔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사고팔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결혼이나 성별이나 노동이나 또 피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구약에 폐해지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 규례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그냥 율법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것은 결코 지켜져야 돼요. 그런 말씀들은요. 그래서 창조 규례에 관한 속한 것들은 당연히 구약으로 완성됐다고 폐해지는 게 아니고요, 영속적으로 지켜져 나가야 될 것들이고요. 구약의 십계명 같은 것들도 영속적인 도덕법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주일을 지키는 문제, 그 문제는 구약의 안식일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도 따라서 그것으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 사고 파는 거 막 죄다 정죄하고 너 그럼 하나님께 벌 받고 그렇게 돼, 이렇게 정죄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잘 지키고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구약에는 이렇게 지켰어. 그리고 우리 교단의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지켜가고 있어.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추도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다 마찬가지.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잘 지키고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복된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결코 율법주의나 우리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니까 그 세계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끈히 그리고 굳이 잡으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일도 그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지정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명히 깨달아, 그냥 구분 못하는 거 아니고요. 너무나 명확해져야 되고 반드시 죄가 죄됨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요구죄까지 있어요. 100% 순종해드리지 못한 거, 순종하긴 했는데 단마음으로 하지 못한 거 다 요구죄예요. 그런 죄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에, 신앙 양심에, 성령의 감동에 원리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적으로는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그 죄를 애통히 여기고 원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죄들을 삼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게 문제잖아요. 죄 짓는 게 좋고 죄 짓는 상황이 좋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죄라고 아니라고 말하니 어쩔 수 없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정적으로도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감 느끼고 막 멀리하고 싶고 진짜 애통하고 막 땅을 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는요, 지정의,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친구들에게 말하세요. 나 이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 된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네,
진짜 니느웨에게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바로 이 은혜의 기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으라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세요. 또 천년이 하루 같도록 심판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심판을 참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것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다. 우리 베드로후서 이제 3장 다 배웠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나의 이 세 번째 3장에서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아수르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지정의를 통한 회개 합당한 열매에 맺히면서 전인격적인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회개하는 일에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죄 지은 것을 그 상황을 원통히 여기고 애통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마음먹는 이와 같은 전인격의 지정의의 온전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저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요나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작은 한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뜻을 지혜를 목숨을 정성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단마음으로 즉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제 2월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2021년도 이제 벌써 2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른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며 십자가 신앙, 내세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기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